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입니다. 오늘 5월 14일 시편 40편부터 42편까지 읽는 날인데 다 읽지를 못하고 이 아침 시간에는 시편 41편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구약성경 8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중에 내용상 지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원 시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를 살펴볼 때 지혜 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왜 지혜 시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편의 배경은 언제인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말씀일기 책자 교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병든 틈을 타서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반역을 꾀한 사건이 이 배경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병약한 때가 있었는데 그 병약한 힘이 없었던 그 때를 틈타서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인기를 얻어 그 힘을 얻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지위로서 왕의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세력으로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단락으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교환에서처럼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비한 자가 받을 복,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을 배반하였던 그 대적자들의 간악한 모습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10절부터 13절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보응과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절 한 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시편 기자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받을 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물질적인 풍요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이 가난한 자는 시편 기자 다윗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신의 병약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약하여서 심령도 가난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일 텐데, 이렇게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 다윗, 내 자신, 나를 도와주는 자, 나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을 살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을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소서라고 하면서 그 가난한 자, 병약한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심령과 같은 그 다윗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에게 큰 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을 가난한 자, 그리고 그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고 복을 간구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4절 이하부터 9절까지 보면 1차적으로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나의 지금 병약한 것, 또 힘들어 어려워져 있는 것, 그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잘 되돌아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병약한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으며 그런 것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가난한 자, 나를 도와주시고 또 베풀어주는 자비한 사람에게 또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약한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 다윗에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도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자신의 그 병약함들을 공격하여서 그 왕위를 찬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는데, 약해져 있는데 원수들은 언제 죽을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는 나가서 이를 널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문안 와서 다윗이 아파 있는 것을 보면서 빨리 쾌차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심중에 악한 것들이 있어서 뒤로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을 선포하고 다윗이 죽게 되었다, 다윗이 잘못하였다, 여러 가지 비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원수들, 대적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헤아리고 이 병이 이제 죽을 병이니 다윗이 이제 죽을 것이니 그 왕위는 다른 사람이 이어진다 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왕권들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적자, 원수들,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에서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서 내 떡을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 식사 교제하면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 나를 대적하여서 이제 병들었으니 이제 다윗은 죽게 되었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면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가난한 자, 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람, 보살피는 자,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받을 복들을 말하면서 자기를 치유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병을 고쳐주셔서 이 병약한 건데 육체적인 어려움을 다시 극복하여서 나를 대적한 사람들을 보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찬송하는 것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원수들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아멘, 아멘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이 시는 맞춰집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그 병약한 가운데 있어서 물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병약하였지만 그 병약한 모습을 틈타서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보응케 해달라고 하는 그 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단순히 탄원시 또는 비탄시로 여겨지지 않고 지혜시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는 앞서서 여러 편의 시,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편에서 어떻게 다윗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있을 때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보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어느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느 때는 자신이 보응하게 해달라고, 자신이 복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편만을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많은 인기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는 일들을 행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적하지 않고 보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기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이 자신이 힘을 얻어 자신의 능력을 받아 보응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수많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 영광이 무너지게 되고 그 뜻이 훼손되는 것을 볼 때 시편 기자 다윗은 의분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 블레셋 장군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전투에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장소, 그 땅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차지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워주셨는데 비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병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왕위로 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 원수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훼손시키고 죽기를 바라며 계속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공격한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나를 누가 도와주면 참으로 복되겠다. 지금 가까운 사람들도 다 반역을 하고 뒤를 돌아서고 거짓을 퍼뜨리며 죽기를 바라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보살피는 자,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나 빨리 나와서, 나 빨리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잘 감당하길 바라고 있는 시편 기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병약한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다 막아버리는 그 모든 대적자들을 내가 보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다윗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명예와 권위를 누리면서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시 회복되어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온전히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길 바라고 있는 그 다윗의 심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신이 비록 불의한 일을 당하고 못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또 불편과 손해를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를 심판하는 손길이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역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드러내기에 힘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꺾어뜨리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여 그들을 보응하려는 시편 기자의 간구와 찬양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신앙이 연약한 가족의 모습을 위해 더욱더 마음 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각 가정의 왕이시오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는 가족을 초청하여 추억을 남기는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한 좋은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누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여러 심령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지혜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와 양육과 교제와 전도가 잘 이루어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